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죠, 요즘은. 그죠? 예. 그런데 그 초등학교가 운동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제 기억에.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도 굉장히 큰 산으로 기억되는데 그냥 언덕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산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데 그 학교가 학생들이 너무 작게 이렇게 모집이 되는 바람에 얼마 전에 폐교돼 버렸어요. 저희들이 다닐 때만 해도 60명씩 그냥 막 10반이나 있었거든요. 제가 6학년 4반이었는데 지금은 뭐 3반 정도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폐교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 기억을 하느냐면요, 6학년 때 체육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10반이 전부 다 나와 가지고 400m 경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6학년 4반 대표로 그 400m 계주할 때 뛰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키도 크고 좀 달리기도 좀 했는데 지금 뭐 하면 자빠지겠지만 지금 뭐 그때는 제법 달렸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4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걸 앵커라 그러나요? 400m 계주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제일 잘 달리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뛰었는데요. 그게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우리 반이 제 차 순서가 돼가지고 그 바톤을 잘 못 받고 놓치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떨어뜨려서 막 주스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1등, 2등, 3등도 안 될 거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걸 집어들고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그냥 대충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저분이 평소에 안 그런 분인데 또 나한테도 그럴 분이 아닌데, 반장한테 그럴 분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요, 등수별로 선생님들이 내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제 교훈은, 야, 마지막 주자가 경기를 다 망쳐놨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주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릴레이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달리기 계주의 마지막 선수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용사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신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가 11장 믿음장에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1장 32절부터라도 그 밑에 부분이라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으로 이 믿음장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이 히브리서 저자와 이 독자들, 우리가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경주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그 바톤을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그 경기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하지 않으면 이전에 달려왔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마지막 주자로서 이 경기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해왔던 그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달려서 완성시킴으로써 그들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내하고 믿었던 것이 잘 기다리고 잘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주자가 막 잘 달려가지고요,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야, 잘했다 그러는데, 그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이전에 달려왔던 선수들이잖아요.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주자 혼자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주자가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트로피는 누가 받는 거예요? 혼자 받는 거예요? 함께 달렸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처음에 뛰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막 뛰고 난 다음에 바톤을 마지막 주자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우리는 다 달렸으니까 끝났다 하고 그냥 집에 갔겠어요? 그 선수들이 남아서 막 함께 뛰면서 마지막 주자가 돌 때 같이 트랙을 뛰면서 박수치고 응원하면서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뛰어가라, 더 힘을 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분들이 선수가 아니라 이제 응원단이 되는 거예요. 응원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 마지막 주자가 아름답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함께 부둥켜 안고 우리가 잘 뛰었다 그러면서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1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 너희들이 마지막 주자다. 우리의 이 믿음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너희들이 잘 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뛰어왔던 것 물거품이 된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는 희미하지만 그날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날이 온다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기대하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그 나라에 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건데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나라가 실체가 되는 그때를 기대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마지막 경주를 잘해라. 그게 12장 1절이잖아요. 11장 믿음의 영웅전을 다 그렇게 길게 쓰신 이유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경주해야 된다, 달리기 해야 된다, 마지막 주자로서 뛰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치고 응원하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배후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박수치고 있구나. 여러분, 장례식에요, 참 슬픔을 당했는데
오렌지일교회 교우 일동하고 조화가 하나 따가 와 있으니까 그것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헐의 의식이라고 꽃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조화를 갖다 드려도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마음 한켠에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약간의 그 슬픔이 조금 멎고 다시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응원단이요, 우리 배후에서 빽빽히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한두 증인이 아니고요, 많은 구약의 그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를 둘러싸 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요, 무슨 바람이 불거나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이분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가 가진 그 테스트머니가 너무 강렬해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증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 주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머리만 들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님이, 배우자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나를 위해서 독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 단송이,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데요, 믿음을 지킨 그 증인들이 너를 위해서 박수치고 있다. 여러분, 이 바톤을요, 이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한테 직접 받은 거거든요. 너희의 온전함이 내 믿음을 확정하는 거야, 잘 달려줘 하고 이 버튼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생 라합이 우리 여성도들에게 지금 다 넘겨준 거예요. 내 믿음대로 너도 달려가다오.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톤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주자로서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기드온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손한테 받았다. 이 삼손은요, 손도 세 개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톤을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탁 주어가지고요, 그 달리기를 하는데요, 내가 삼손의 이 연달아서 뛰어가는 마지막 주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이 믿음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달리는 선수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요? 마지막 주자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일어나셔야죠. 어설프게 경기를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요, 구약의 성도들이 막 달려오면서 바톤을 탁 넘겨주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구약의 성도들이 선수답지 않다, 저 선수는, 실망하면 어떡하겠어요?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선수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아니, 달리기 선수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말이죠, 신문을 딱 보다가 나는 이거 늘 이거 봐야 돼, 인터넷 봐야 돼, 나 이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 갈 때 다 가봐야 돼, 만날 사람 다 만나야 돼, 이러면서 와가지고 전화도 하고, 출발선상에 스타트 라인에 써 있는 운동선수답지 않게 이분들이 자기 사생활이 너무 많아. 예.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요, 과체중이야, 군살이 너무 많아, 이건 경주를 위한 준비를 많이 안 했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린 죄,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죄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내게 이미 일상이 되어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선수로서는 부적격자잖아요. 선수는 뭔가 심플하게 살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남이 다 하는 것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하고 일상이 되어 있는 그 범죄를 범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이 마지막 주자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삶을 선수로서, 달리기 선수로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요. 구약 성도들이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건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여러분이 클릭하고 싶은 거 다 클릭하고, 몸이 가는 대로 다 행동하고, 여러분이 마음 끌린 대로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입맛대로 다 먹어보고, 언제 우리가 절제하고, 언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느덧 이게 일상이 돼가지고 편한 게 좋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편해. 이러다 보니까 이타적이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그냥 말뿐이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달리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바라볼 때 저건 아닌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기 선수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의식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요, 12장 2절부터 보시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 근데 주라는 단어가 master, curious 이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author, 저자라는 것은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시는 분인데 없던 것을 자기가 창작해낸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이 저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 젖히신 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이 일에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완성시킨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인물들의 영웅들에게 너무 빠져 있을까 봐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설립자,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뜻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다는 면에서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 하는 말은 믿음의 길을 열어 젖히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밀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 없는 그 밀림에 우거진 곳에서 누군가가 칼을 촥 뼈들고 그 긴 칼을 가지고 그 나무들을, 밀림들을 헤쳐나가면서 길을 내셔가지고 손에 가시가 찔리고 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렇게 길을 탁 내셔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 사람들이 처음에 그 길을 내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예수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반복적인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데요, 그 반복적인 제사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들 다 밀어젖히고 내가 왔다 몸으로 오셔서, 동물들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몸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본인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새로운 길, 그 길을 열어가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열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그분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면서도 딴 데 자꾸 쳐다보면 다른 데 길이 있나 보다, 이것이 더 빠른 길인가 보다, 이것이 더 편리한 길인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Fixed, 바라보는데요 고정시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고난도 참으시고 조롱도 당하시면서 수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잠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신약교회 성도들아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네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일을 암시하면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게 할 수 있을까요? 믿어야 돼. 그걸로 가능할까요? 지나갈 거야. 뭐 그 정도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된다. 예수께서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셔서 그 길 너머의 새로운 길을 가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죽음이 죽음을 이긴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셨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의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앞뒤가 안 보일 때 이 죽음의 고통에 눈물에 음침한 이런 사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꽉 막혔을 때 이것이 돌파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까요? 사람들 찾아서 이리저리 정치적으로 이 돌파구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가 뭘까요? 예수 붙드는 거거든요.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문을 여신 분이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그 노점상에서 일을 하시는 아주 고생 많이 하셔서 얼굴이 새카맣고 주름살이 많은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년에 엄청난 재력을 가지셨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사별하시고 상처하시고 두 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죽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그것도 연거푸 2번 당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고 가진 것도 없게 되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이런 가운데서 한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참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늘 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조금 힘든 일도 있지만 금방 다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할머니의 그 삶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다 당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사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앙인데 우리 부모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줬는데 나는 그렇게 감히 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래요.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3일 후에는 그 무덤에서 나오셨다. 이 땅에서요 사별하고 상처하고 사기당하고 자식이 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배신당하고 오해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근데 그 예수께서 그런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다가 죽음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무덤에서 3일을 계시고 그 3일 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삶의 그 족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가셨을 때 그 자리에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3일을 견디면
희한하게도 그 죽음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새날이 동트오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간증이. 그래서 그 3일 후에 다시 틀고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 간증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일 이상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일 이상 얼굴 표정이 너무 죽을 상이 되어 있는 것은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통스럽고 마음이 녹아지고 질병과 또 노쇠함 속에서 오는 서글픔과 관계의 아픔과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우리가 눈물 짓고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해갈 때에 적어도 3일 이상 우리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겠구나. 원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통증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아픈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그 페인을 없애주는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약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몰핀을, 그 진통제를 시간 맞춰서 잘 안 먹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말 중환자이고 진짜 통증이 있으면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약 놔달라고 소리칠걸요. 우리가 시간 맞춰 적어도 3일 우리 주님을 안 바라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유효, 약효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바라보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날마다 주님 묵상하고 바라보기,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안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신약의 성도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부끄러운 그런 어떤 이런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습관 이런 거 가지고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히 그분의 바톤을 받아들고 뛴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워요. 그죠? 그리고 뛸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우리의 수준과 기대치가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높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마지막 주자이니까.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달리고 이 모든 경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주자니까.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못하게 그저 어슬렁거리면 안 돼요. 구약 성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웅들이에요. 내가 마지막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겨울에 살았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살았어요. 추운 겨울에 두터운 옷을 입고 그래도 어렴풋하게 멀리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봄이 왔어요. 봄이 왔다니까요. 이 봄이 왔는데 아직도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겨울 옷을 입고 있어요? 꽃샘추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게 겨울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달리기 좋은 환경 다 벗어버리고 더 가볍게 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꽃샘추위는 겨울이 아니야. 봄이 왔어. 이 봄에 걸맞는 성도로서, 신작 성도로서 살아야지. 추운 겨울인 줄 알고 구약처럼 옷을 다시 끼얹고 아이고 작은 이런 일로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요만한 일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돼. 히브리 독자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유대교의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예수 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때에 아니야 이미 봄이 왔어. 예수 시대 개막해서 신약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미 완전한 봄이 왔어. 꽃샘추위는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잘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달려라 이렇게 말하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께서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성도들아, 고생 많이 하고 있다, 힘들지, 다독거리기도 하죠. 예수 믿기 쉽지 않지, 여러분 격려도 하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뭐예요? 예수님 수준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이게 고난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더 큰 고난이 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피 흘리기까지 아직 더 남아있다. 성도들아,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오해를 받고 매장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고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 수고했다, 애쓴다, 힘들지. 근데 하나 더 있다. 피 흘려야 될지 모른다.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더 길고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괜찮을 거야, 다 그런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이런 막연한 거 말고요, 예수 붙들고 나는 피 흘리기까지 갈 수 있다. 피 흘리기까지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걸음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돌파구를 여시고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길로, 진정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의 마지막 주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리고 계십니까? 내가 마지막 주자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으신가요? 구약 성도들보다 더 잘 달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셨나요? 이랬을 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12장 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달릴 때 의식해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당장은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자녀들을 보면 좀 너무 나약해서 그런지, 농담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조금 푸시를 하고 좀 힘든 일을 시키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 농담삼아 뭐라 그러죠? 이거 어뷰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학대 아니에요? 나 경찰에 고발할 줄 몰라요? 가끔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함부로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나요? 아동학대인데 이거, 나 아직 어린데. 여러분 자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로 신고해버리면 자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유익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유익, 그것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런 아버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는데 이전에는요, 자식을 뭐 이렇게 좀 손으로 때린다든가 체벌을 한다든가 또 무식한 아버지들은 뭐 굉장히 심하게 그냥 뭐 혁대를 푼다거나 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요, 그때도 우리들은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내 아버지다. 저분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그 생각은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방법론에 있어서 좀 잘못됐을지 몰라도 그분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됐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러는 거야.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일 리도 없고,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없어도 돼. 아버지가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제 아버지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도 가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내 사랑에 방해가 되면 내 사랑을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의 부성애적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가 큰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시는구만, 하나님이 무책임하시구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덤덤하시구만, 나를 버려놓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 유익을 자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아동학대입니다 이거! 라고 외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군요. 날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책망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군요. 하늘을 향해서 아동학대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을,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이 징계라는 말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고요, 디스플린, 더 연단시키는 거,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된다고 신약 성도들에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음식이 고역이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그 음식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갈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 삼아 우리가 배부름 얻을 때 이것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사는 거지, 그리스도 없고 배만 불러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서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으로 배부름을 채우면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지 않겠느냐. 세 가지 구약의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더 잘 달려가시고, 나는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마지막 주자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신약의 성도로서 더 차원 높은 영적인 경주를 더 잘 감당하셔서 모든 신약 구약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